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야 된다. 자녀가 아니면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예.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지피지기면 어떻게? 백전백승이다. 원수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악한 마귀. 이들의 계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게임에 빠지지 않고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우리를 어떻게 깨느냐 기억하고 계십니까? 까먹으셨어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더라. 기억하십니까? 예. 하와에게 뱀이, 그죠? 사단의 모습을 이제 해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시죠, 여러분. 우리 삶 동일해요. 날마다 우리는 게임에 안 꼬시켜서 넘어가야 되는데 날마다 꼬시켜서 넘어가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 우리들을 어떻게 참소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마귀는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도 우리를 조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즉 선한 사업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항상 사단이 늘 우리와 가까이 있다. 우리를 조정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깨어있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오늘 하반절, 그죠? 오늘 오전에는 낮 시간에는 10절부터 봤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아주 영적 전쟁에 패배한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만일 침략자가 없으면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경고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동산에 침투할 때 너희는 그들이 동산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동산을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그 동산에 누가 들어왔어요? 네,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뭘 하고 있어요? 유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까 우리 뭐 했어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더라. 유혹을 하고 있어요. 의심을 하도록끔 아주 유혹을 하는. 즉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다. 근데 이 사단의 이 계략에 하와가 졌어요.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뱀의 형상을 하고 하와에게 나타나서 미혹을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대화의 형식으로 오는 것 같지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와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넘어가 버렸어요. 사단의 깨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둘 다 당해버렸네. 여자가 문제야. 또 고개를 또 그렇다고 또 끄덕끄덕거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권사님. 예. 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해버렸어요.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켜서 뭐가 들어왔어? 사단이 들어왔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못 지켜서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인생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자유로운 것을, 예, 무엇을 주신 그 자유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순종의 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악을 선택을 했어요. 즉 악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슬픔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택해서 악의 원천인 원수 마귀와 함께 손을 잡고 지상의 삶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영적 전쟁은 있었더라. 예. 나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신 뒤에, 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다. 40일 동안 그죠?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더라. 즉 영적 전쟁. 예. 이 영적 전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 예,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마귀는 먼저 예수님에게 육신적인 정욕, 즉 식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자,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 굉장히 시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식욕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내 안에 말씀이 풍족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에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로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더라. 예. 아담과 하와는 없었어. 없어서 당했어.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와 다른 점, 즉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거기에서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게 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탐이 났더라. 그래서 그 깨에 넘어갔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단호하게 대적을 했더라. 아멘. 예.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을 하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 우리 몸의 습관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감정으로 대적하면은 분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죠? 이 생에 안목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아, 이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안목의 정욕으로, 명예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인간에게 명예욕은 대단한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마귀는 명예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참 대단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러한 유혹을 들고 오면은 여러분들 어떨까요? 따라가지 않을까요? 따라갈 것 같죠? 저도 따라갈 것 같아요. 성전 꼭대기에는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자세히 보입니다. 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사단은 예수님께 명예욕으로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성경에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다시 무엇으로? 말씀으로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러면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는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지 못했어요. 네. 자, 그래서 마귀는 이생의 사랑 즉 부귀와 권력으로 이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사단을 대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어떠한 유혹, 그 미혹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 2번, 3번씩 생각하지 않았더라.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또 곱씹고, 아, 진짜일까? 가짜일까? 해볼까? 갈까? 말까? 이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왜? 저부터 그러니까요. 네.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 3가지 시험이 통과하고 나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많은 시험들이 오는데 그 시험을 내가 잘 통과하면 또다시 그 시험이 동일한 시험이 잘 오지 않아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를 하기 위해서 막 생각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되면 하나님이 완벽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동일한 시험거리를 또 던져주셔요. 예수님이 3번을 이기셨듯이 여러분들도 환경 가운데서 한 번만에 막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3세판은 해봐야죠.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3년 반 동안 복음 증거의 사역에 임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3년여 사역은 마귀와의 계속된 전쟁이 지금 일어나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도전을 해오고, 예수님은 마귀를 계속, 하나님의 그 악한 사단 마귀를 계속 파괴를 시키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통해서 사단의 노예로 전략한 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마귀가 사람의 정신을 붙잡아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수없이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악한 사단 마귀는 사람의 정신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잡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귀신에게 눌려있는 그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더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우리가 제사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내 안에 고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과 동일한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또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눴었죠. 모든 벙어리가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단으로 인해 벙어리 된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다. 즉 벙어리가 어떻게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귀신이 벙어리가 되게 했더라. 눈물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죠.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즉 귀신이 떠나가니까 눈이 멀었던 것이 보이게 되고 말하는 것이 말을 못했는데 말을 하게 되더라. 자, 그래서 눈먼 것이 다 귀신이 들려서 눈먼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경 말씀 가운데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벙어리 걸렸다, 눈이 멀었다, 근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 아니면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은사자가 와서 기도를 했다, 아니면 열심히 찬양하는데 갑자기 불이 임해서 뭐가 발작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벙어리가 입을 열었다. 아멘. 이게 다 귀신의 장난이었던 거죠. 다 귀신의 장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사단의 장난인지 아니면 육신이 우리가 공고해서 들어왔는 이 질병인지 이를 구별할 줄 아는 은혜가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는요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게 하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여러분 귀신을 통해서 악한 사단 마귀를 통해서 병이 온 것은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경련을 일으키거나 발작이 일어나거나 간질병 환자처럼 거품을 물거나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딱 얹었는데 갑자기 막
발악을 하거나 뭐 갑자기 몸을 막 쥐어틀거나 갑자기 막 거품을 막 물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도 수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은 조금 좀 뭐라 그러지, 좀 피해서 가려고 좀 사실 좀 노력을 해요. 왜? 뒷감당은 사실은 집회를 가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돼요? 그 교회 목회자가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깨어져 있지 못하면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그는 어때요? 내 나중은 심히 더했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안 건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떻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실 때는 그 누가 말리겠어요? 내가 안 한다고 뭐 안 되겠어요? 아니죠. 예배의 시간에도 갑작스럽게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뒤집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건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해야 되는구나.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며 또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먹은 사람이 다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사람들도 있다. 그죠? 자, 또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몇 년 된? 18년 된?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어떻게 놓였다, 치료되었다. 그러면서 안수를 하시니 여자가 곧 꼬부라져서 평생을 못 움직이던 몸이 갑자기 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예수님은 몸이 뒤틀린 사람도 고쳐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더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는데, 어떻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항상 이 나의 생각의 틀에다가 묶어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더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도둑질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냐?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항상 전파하시는 분이에요. 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짓누르고 하는 걸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뭔가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건 누구의 계계입니까? 사단의 계계다라는 거죠. 알기는 너무 잘 알아. 그럼 내보내야 돼. 같이 살고 가야 돼. 그럼 내보내고 있나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지 아니하고 그냥 같이 살아가. 오늘도 내일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보내야 되잖아.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너무나도 많은 말씀 가운데서 일러주셨고, 우리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따로 나 따로 움직이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역을 한다고 앞을 나가면은, 나는 이후에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더라.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해외 선교를 나가면은 선교사님들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옵니다. 여러분. 오는데 선교사님 대부분이 다 묶여 있어요. 다 묶여 있어요. 왜? 놓여져 있는 그 환경이 당연한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르는 환경을 주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힘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환경을 물리치는 기도는 거의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생각을 억누르고 있고, 그리고 내 환경 가운데서 억눌려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다 어떻게 해야 돼? 쳐내야 되는데 그냥 그것에 안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아, 이건 여기는 선교지니까 당연한 거지, 뭐 이거는 우리가 끼고 가야 되는 것들이야 라고. 근데 결국 뒤돌아보면은 어느 정도 선교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이후에 보면요,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만신창이가 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그 선교지에서 눌려오는 악한 마귀의 그 계략들을 내가 물리치지 못해서 악한 것들에게 눌려 있어서 나에게 질병이 초래되는 일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3년 이상, 그죠? 사역 속에서 어느 곳에 가나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기 이전에 뭘 하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예수님은 40일 주야 금식을 하시면서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금식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세가 예수님은 당신의 것으로 사용을 지금 막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용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 사용하지 않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고치신 병은 귀신에게 눌린 병들입니다. 거의 다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이 행했던 것 다 우리도 할 수 있더라. 그럼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지금 나는 지금 삶 가운데 하고 있느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조정받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조차도 성령님에게 조정을 받아야 돼. 즉 말씀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조정을 받기 이전에 사단으로부터 조정을 받을 때가 더 많이 있더라. 그리고 또한 모든 악에 대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염려와 근심으로 그것에 눌려 있더라. 자, 근심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 근심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 해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꼭 끌어안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계획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유다의 생각과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자, 또한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실상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더라.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지는 자가 될 것이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지는 자가 되었다. 뭐예요? 날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악한 사단 마귀에 졌다. 결국은 우리의 모습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불사를 낮추는 그러한 처지밖에 되지 않더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해서 완전한 무장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해 준 오늘 말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씨름은 혈과 육 그리고 인간과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그 배후의 세력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조종을 하더라. 그러므로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근데 굳이 이기려고 하는 거는 뭐냐고. 자식과의 대화에서도 굳이 이기려고 하는 거는 뭐고,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의 대화에서도 굳이 이기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은요, 마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혈과 육의 씨름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세상의 것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한테 왜 져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이들은 그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의 씨름밖에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들 배후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 불신자들에게는 사단과 귀신들과 공중권세를 잡은 타락한 영들이 그들을 잡고 있더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데도 불신자들이 하는 똑같은 행동을 당연한 듯이 하면서 살아가더라. 이게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지금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란 것은요, 예, 세계 최강 로마 군인이 입었던 전투용 갑옷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느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그 위에 뭘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옷을 입어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옷을 입어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진리, 즉 말씀의 허리띠를 메어야 됩니다. 몸 중심을 묶는 것이 여러분 허리띠예요. 허리가 무너지면 서 있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만큼 이 허리는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성이나 감각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 이성으로 진단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예. 자,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흉배란 목 아래에서 아랫배까지 쇠 조각을 부착을 해가지고, 예, 가슴과 장기를 보호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로서 우리 가슴을 보호하라라는 거예요. 자, 악한 마귀가 와서 참소하더라. 좋지 않은 말들로 우리를 막 시험거리가 되게 하더라. 우리 가슴을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더라. 그래야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더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낮 시간에도 참소하던 자 쫓겨났고, 아멘. 그죠? 기억하시죠? 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이 우리 안에 단단하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단 말씀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지식으로 남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교만한 자가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르르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 우리 발걸음을 어떻게 옮기느냐 중요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들 발걸음을 어떤 쪽으로 옮기면서 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가시밭길입니다. 돌밭길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무사히 걸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용서와 의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자, 제약의 가시밭길을, 그거를 용서와 의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못 걸어가요. 성령 충만과 성결의 신발을 신으면요, 세상과 마귀를 짓밟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그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인데 언제 부어주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각 자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의 신발을 신으면 모든 질병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신발을 신으면 저주와 가난을 짓밟고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환경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신발을 신으면은 어떻게 사망을 이겨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에 예비한 신발, 예, 우리가 믿음으로 신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이 방패는 적군의 불화살을 막는 전신 방어 수단입니다. 예. 마귀는 감각과 이성과 경험과 낙심을 통해서 우리를 쏘아댑니다. 지게 만들려. 자, 우리는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누구라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사단보다 누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이 더 크시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악한 사단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조정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염려와 걱정과 그 많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그러시면서 너희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끼나 망치로 쳐도 깨어지지 않을 만한 단단한 투구. 네. 투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모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상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세뇌 교육이 되어지듯이 사상이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머릿속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다. 절대적으로 좋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때문에 악한 마귀가 하나님이 너를 악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거짓말을 해도 믿어서는 안 된다.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투구를 삼아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았다. 믿으십니까? 예. 운동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예.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예.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주여 주여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믿음이 다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근데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은 어떻게? 진실한 그 마음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떨고 도망가더라. 예.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원수마귀와 대적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대적하는? 혈과 육을 가지고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데 뭐가 된다? 탄약이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경륜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욥의 시험을 통해서도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낮 시간에 얘기했죠. 사단이 배후에 있었다. 그래서 욥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었더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었다. 욥은. 이제 마귀와 그 종자들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우겨쌈을 하고 있는 악한 것들은 이제 다 풀려났다. 없어졌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나 시간에도 얘기 드렸죠. 말씀했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우리 이미 권세를 받은 자인데 날마다 쩔쩔쩔쩔 매면서 살아가는. 왜? 우리가 구원의 투구로 전신갑주를 입지 못했더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환경 가운데서 쩔쩔쩔쩔 매면서 살아가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악한 사단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사단마귀를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사단마귀가 그럼 결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나와 같이 있다. 생각 가운데 같이 있고 환경 가운데서 같이 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이겨야 된다. 우리 언어 가운데서도 우리 행위 가운데서도 우리는 못 모르고 악한 사단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 생각이 다인 줄 알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걸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고 이러한 일들 우리 수없이 행하고 살아가더라. 못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우리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데 뭘로 깨어있느냐?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자는요, 말씀은 있고 기도가 부족한 자는 사단마귀가 더 잘 갖고 놀아요. 아주 말씀으로 상대를 판단만 하요. 자기 자신을 못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정죄하라는 게 아니죠. 네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죠. 네 자신이 먼저 잘못된 것을 먼저 살피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지 내 이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 말씀은 나부터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내 이웃을 정죄하더라. 그래서 말씀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여러분, 영적 전쟁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뭐를?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취해야 된다.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더라.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머릿속에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가 이겨내는 데에 최선입니다. 승리하는 데에 1등 공신이 바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한 비결입니다. 내 자신부터 내가 쳐내지 못하고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느냐라는 거죠.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서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악한 사단 마귀를 공격해 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질병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지금 가지고 놀고 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러한 마귀의 일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삶, 날마다 이기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